우리 옆에 분과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네. 한 주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를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많은 오해를 받았던 성경이기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정신인데,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은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야고보서 2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이런 구절들을 보면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야말로 복음이 가장 깊이 담겨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이죠. 삶으로 맺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 복음이 내 안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그 복음이 맺는 열매라는 게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가 이런 방식으로 쓰인 이유는 야고보서의 저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성경에는 총 4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야고보가 2명이거든요.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가 있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생이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두 사람은 결혼해서 계속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켜봤겠죠. 그렇죠? 같이 놀이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던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나랑 막 같이 자고 먹고 같이 살았던 형제가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막 잡으러 다니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에게 단독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자기가 다 봤는데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이 참혹하게 찢기고 상하여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은 걸 다 봤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자기 앞에까지 나타난 예수님을 볼 때 정말 그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사람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나자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 야고보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이 믿어질 때 지난 형과의 지난 시간들이 아마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형님의 삶의 발걸음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복음 자체이신 그분의 삶을 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삶으로 열매 맺는지를 그는 누구보다 강력히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겠구나. 그 마음을 담아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삶으로 맺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미쳐버린 형인 줄 알았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후에 야고보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만약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은 만약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필연. 삶 가운데 누구나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든 잘 믿지 않든 삶 가운데 누구나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당황할 때가 있어요.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에 우리가 너무나 취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철저히 지금 이 순간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세속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주의, 이 세큘러리즘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세쿨룸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지금, 이 시대, 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이 전부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홍택님의 200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 책의 후속작이거든요. 2000년생이 온다. 거기서 이제 세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유효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대 갈등의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말을 반대로 하는 것이 더 근본적 해결에 가깝다.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마음이 안 맞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만큼 고역이 없다. 도저히 즐길 수 없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 될 수 있다. 재밌는 통찰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 안에, 이 세속주의 안에 뿌리 깊게 담겨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을 피하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라는 거죠. 지금 사랑에 실패하면, 지금 건강이 무너지면, 지금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마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 건강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지금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눌려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갈 것이고 그것이 너희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지금 고난이 왔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여정으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해 열심히 헌신해도 내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당황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죠.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시험이 딱 닥쳤을 때 막 억지로 막 기쁨이라는 감정을 쥐어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쁘게 여기라 무슨 뜻이에요? 기쁨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요? 고난을 당해보면 삶이 무너지는데요, 마음이 다 깨져버리는데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낙심이 되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고난 아니겠습니까? 고난 자체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고난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면 기뻐할 이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라봄의 문제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자체를 볼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문제를 다루시고 더 영원한 소망을 향해 눈을 들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3절과 4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과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든다. 고난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할 때에만 우리 안에 새겨지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물론 기쁘고 행복하고 무언가 성공했을 때 우리 안에 꽃피는 열매도 있지만 고난을 통과할 때에만 우리 안에 새겨지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신감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힘과 내 지혜로 충분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그런 착각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시간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요.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실패와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겪은 고난이 없었다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저 쉽게 판단하고 피상적인 위로만을 건네기가 훨씬 더 쉽죠. 하지만 내가 직접 고난을 겪어보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위로가 절실한지를 지금 몸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았던 사람은 병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진심 어린 공감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고난은 다른 이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여정인 것이죠. 성화의 여정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픔과 눈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선물로 작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어떤 선물은 예쁜 포장지에 싸서 전달을 해야 하는 선물도 있지만 귀한 그릇일수록 두꺼운 포장지에 싸서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담겨 배달되는 선물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물을 받을 때 포장지가 아무리 예뻐도 그 포장지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포장지는 뜯고 그 선물을 보죠. 하나님은 때로 고난과 시험이라는 포장지 속에 그분의 선물을 담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 영광스러울수록 포장지가 두꺼워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공과 돈, 안정적인 가정과 자녀의 성취, 나만의 인정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고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거 없이도 괜찮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진정한 자유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평생 아버지의 편애에 상처받았고 아버지의 인정과 그 사랑을 막 갈구하면서 살았어요. 어찌 보면 구덩이와 감옥은 요셉만 갇혀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 모두가 평생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끝까지 10명의 형제들을 외면했어요. 끝까지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상처받고 또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점점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던 삶에서 그들은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형제를 죽여서라도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비참한 인생에서 자기를 죽여 형제를 살리려 하는 사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죠.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불쌍한 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그는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점점 더 자유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 사랑하지만 그 자녀에서 정말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에게 배신당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그런 마음이 막 사무실 때, 자녀에게 배신당하면 배신당할수록, 내 사랑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않을수록 자녀가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자녀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영혼을 갈아 넣었던 회사로부터 배신당할 때 내 인생의 성공과 성취가 무언가의 인정이 나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자각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매여있던 세상의 가치와 나도 모르게 헛되이 예배하던 나의 우상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우상은 잃어버려 봐야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계 복음주의 4인방으로 불리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오카넴,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와 나를 기도하게 하는 성도만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와 나를 깨어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만 있을 뿐이다. 고난의 시간이 그분으로 하여금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죠. 모두가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는 내가 갈망하고 집착하고 추구하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사용했는지 진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찻잎이 뜨거운 물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향과 맛이 드러나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진짜 믿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는 우리가 성장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성숙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과 향의 깊이는 더욱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겸손과 자유와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시련 가운데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참고 견딘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 인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견디다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휘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아주 강력하고 극한적인 것을 뜻하고요, 메노라는 말은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뭐냐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가 우리 안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막 멋지게 승리하고 이겨내고 판을 뒤엎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유일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인내로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문제가 찾아올 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통이 길어져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뭘 제일 먼저 포기하죠? 고난의 상황이 딱 닥치면 내가 제일 먼저 소홀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네가 멋지게 승리하고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거기서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인내로 서서 그분의 일하심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다 보면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신 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의 거센 폭풍 앞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기도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맞서 인내로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인내의 주인이신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참다라는 말이 아까 휘포메노, 인내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끝까지 버티기로 결정한 사람을 보는 건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실존 인물 오스카 쉰들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치 체제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타국으로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가 구출해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쉰들러는 그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뿌듯함과 감격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타던 자동차와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이 반지 하나로도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차를 팔았으면 몇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가 구조했던 수많은 생명 앞에서도 아직 구하지 못한 생명들을 떠올리면서 막 가슴 아파한 거죠. 그러니 그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구출당한 사람이,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의 삶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해준 그 사람 목까지 내가 함께 인내하리라. 내 목숨은, 내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고 나를 구해준 그 사람 목까지 내가 인내하리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사망이 몰려오는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그러니 너도 이제 나를 위하여 서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보며 인내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시간 동안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의 인내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 앞에 주님을 보십시오.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내가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인내하며 서 계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도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